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니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배 가운데 몇 가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영종도에 들어온 지가 이제 횟수로는 5년째가 되고 이제 만 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만 4년째 꽉 채워지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성진교회도 10월이 되면 설립 4주년이 됩니다. 참 빠르게 지나왔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고 뭐 이런 마음이 많지만 여전히 이 개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으면 의기소침해지는 순간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도 성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땅이 생기고 또 십자가도 세울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힘쓸 동력자들 몇 분만 더 계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뭐 저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저 기도하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3월부터 또 우리 강성장로교회와 연합전도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 고백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멀찍멀찍이 좋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 동안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알게 모르게 이 주입되는 세상적 가치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그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 서서 세상에서도 비난받지 않고 믿음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러한 중간자적인 단계,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어찌 보면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는 이런 이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늘 신앙적 양심의 그 갈등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갈등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가치관을, 그러한 주님의 가치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 세상적 가치관을 깨뜨리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셔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한 품삯을 그 주인이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 동일한 품삯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 대하여 불평을 털어놓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가지는 이유 역시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내가 정해놓고 만든 틀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신앙생활을 그냥 끼워 넣는 그러한 모양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끼워 맞추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먼저 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이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새롭게 마치 처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받는 그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가겠는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 19장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보시기 전에 19장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한 부자 청년이 19장에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다 지켰느냐?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하죠. 자신이 만든 신앙의 터를 굳게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까? 제가 구원받는 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더 지켜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율법을 먼저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 그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처음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율법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이 청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기보다는 그 율법 자체에 매여서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율법을 지켜나간 그러한 모양으로 자신의 의를 쌓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의에 대한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율법을 앞에 놓고 자신의 삶이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율법을 지켜온 삶이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율법에 관하여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떳떳함과 자기 자랑으로 예수님께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말씀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모른 채 율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율법을 바르게 알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 모습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큰 사랑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율법의 행위를 자신을 나타내는 의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율법 앞에서 참된 본질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너의 자랑으로 행위를 나타낼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맞다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그 삶은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속에는 율법의 그 본질인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의 본질인 이 사랑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율법을 하나 지킴으로 인해 자신의 자랑거리를 하나씩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지켰어. 그래, 율법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떳떳해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죠. 세상을 돌아보면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이 자신의 의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든 자신을 포장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심지어 자신을 속여서라도 거짓으로 부풀려서라도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드러나게 될 때에 이 부자 청년처럼 그 가식을 버리지 못하여 참된 진리를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우리는 율법 자체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더욱 먼저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이 청년은 힘없이 자리를 떠나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되어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우월감에서 매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것, 더 많이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놓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핵심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맞추어진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저 자신이 4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 우월감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3대째 신앙의 가정, 4대째 신앙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월감에 젖어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앞에서 처음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 앞에서 힘없이 돌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을 옆에 있던 제자들도 보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뭔가 주어지는 혜택이 없습니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 역시 이 청년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신앙적 우월감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문맥적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받으신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은 마음을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다시 믿음이 새롭게 됨으로 바른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신앙적 우월감, 자신들이 더 많은 헌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에 잡혀있는 제자들에게 품꾼을 포도원으로 불러 일을 시키시는 포도원의 주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오전 6시입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 대략 히브리 문화에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6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시, 히브리의 시간을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제3시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일꾼을 불렀고 또 오전 9시에 또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제6시, 몇 시요? 12시, 정오, 점심시간. 12시에 또 일꾼을 부르고 또 제9시, 9시에도 일꾼을 부릅니다. 몇 시죠? 15시죠. 오후 3시 부릅니다. 또 제11시, 몇 시죠? 17시. 그러면 오후 5시. 일과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이 6시입니다. 오후 6시. 5시에도 불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각각 품꾼과 동일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불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오전 6시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것이죠.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준비가 아주 준비태세가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에 일정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침부터 준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꾼을 뽑는 그 자리에 나가서 뽑힌 것입니다. 기뻤죠.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충만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가 요즘 쿠팡 알바를 하는데, 몇 시에 일어나지? 우리 새벽 기도에 갈 때 시계 맞춰놓고 하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서 밥 먹고 준비하고 우리 새벽 기도 마치고 하면 같이 이게 차 타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그 목표치. 근데 그 목표치를 가지고 아침 일찍 준비합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6시부터 뽑혀 나갈 거라면 아마도 5시 반, 아니면 5시,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뽑혀갔습니다. 너무 기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이들의 마음 또 어땠을까요? 먼저 뽑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 늦었는데 오늘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나타나서 그들도 역시 포도원 안으로 들여줍니다. 기뻤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그냥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조금 늦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제3시에도 오전 9시에도 그 마을에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제6시 12시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에도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이 포도원에 들어온 12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했겠죠. 오늘 그냥 거의 마음을 닫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 아무 일도 못할 것 같다. 그냥 오늘은 그냥 편히 쉬자, 그냥 포기하자 했는데 주인이 12시에도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일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줍니다. 먼저 간 일꾼들을 부러워하면서 조금만 더 빨리 나오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해준 것이죠. 비록 절반 짧은 시간 6시까지는 6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내 할 바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일꾼들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꾼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일꾼을 더 부릅니다. 오후 3시에도 부릅니다. 오후 3시면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제9시에 포도원 사람들을 또 일꾼을 부릅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졌는데 작은 가능성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죠. 이것 역시 감사입니다.
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6시까지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거의 일이 마무리되는 시간, 6시에 일이 마쳐지면 5시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일을 잘 안 하죠. 정리하죠. 그런 시간에 일꾼을 불러서 일하게 합니다. 뭐 주인의 마음이 어떻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포도원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이 일꾼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그 사람이 가장이었다면 한 가정을 책임지고 먹이고 살려야 하는 그러한 가장이었다면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가족들에게 안겨다 줄 뭔가는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1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포도원 주인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의 일에 대한 결산을 해줍니다. 우리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아멘. 청지기를 시켜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먼저 결산을 하기를 명했습니다. 주인은 일꾼들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 줍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순서와 반대되는 순서로 차례차례로 일꾼에게 그들과 약속한 임금 하루 일당을 지급해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온전하게 준 것을 보면서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저들보다 12배를 더 일을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보상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본인들 역시 포도원의 주인과 맺은 약속된 금액은 그의 12배가 아니라 하루 일당, 한 장정이 일할 때에 받는 일당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로 약속된 금액을 받았는데 이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이 포도원의 주인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편을 표출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일꾼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 약속된 금액을 주었습니다. 3시간 일한 일꾼에게도 6시간 일한 일꾼에게도 9시간 일한 일꾼에게도 12시간 일한 일꾼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금액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자신들에게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적 가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반응은, 이들의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 역시 약속된 대로 정해진 품값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해서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선택해 주셔서 일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들에게조차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인의 은혜를 통하여 한 데나리온 온전한 급여를 주는 것을 보면서 주인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주인이 얼마나 그 일꾼들에 대하여 존중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온통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고생했는데,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받아야 하는데, 온통 자신의 시간적 우월감, 노동적 우월감에 잡혀 있어서 처음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는 일꾼에게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13절부터 16절 또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세상적 기준으로 인간적 판단으로 자신의 처우를 바라고 있는 그 품꾼에게 포도원 주인은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너희들의 생각이 일리가 있구나.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지불하였고 그랬으니 나는 내 할 바를 한 것이고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나중 온 품꾼과 약속한 대로 또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잘못한 행동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삶의 세상적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인간적 우월감을 가지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인간적 우월감을 버리자 하는 것이죠. 이 쓸데없는 우월감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이 마음속에 이러한 그 우월감의 싹이 나타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느낌과 감정에 집중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찬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자신의 본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길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인간적인 그 우월감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싹이 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영 원리입니다. 인간들의 경영 원리는 무엇입니까? 경제 원칙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인간들의 경제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주된 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덜 주는 데 관심에 쏟아져 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먼저 온 자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고 나중 온 자들을 차례로 그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삭감해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니까, 세상의 경제 원칙이니까 그렇죠.
아마도 세상의 경제 원칙으로 이 오늘의 품꾼에 대한 임금을 지불한다면 먼저 온 자들로부터 한 데나리온 주고 그게 맞춰서 조금씩 차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불평할 사람들 없었을 것이겠죠. 인간의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원칙, 경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제 원칙, 경영 원리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공정함, 인간적인 어떤 경제 원칙을 뛰어넘는 간대함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 높은 보상을 기준으로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자신의 의에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금액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늦게 들어왔다고 작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부족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 그 자체는 최고의 선물이고 놀라운 선물이고,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우월했기 때문에 난 더 큰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월감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좋은 것을, 충분히 선한 것을, 흘러 넘치고도 남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받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의를 무너뜨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 회복되어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심으로 어디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님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